광야 행진을 위한 준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성막 봉헌식이 민수기 7장에 가서야 이제 완성이 됩니다. 성막에서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그들이 레위인이거든요.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 위험 부담을 이들이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구름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징표고요.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선두로 방향을 잡아주고 하는 것이 맞죠. 하나님의 사인은 뭡니까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이사가는 거룩한 백성 민수기 제6강입니다. 내용은 바랑 광야까지의 불평의 여정입니다. 민수기 11부터 12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오늘의 강의 포인트는 이스라엘의 시내산 출발 후 백성들이 시내산에 출발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여정이 펼쳐지거든요. 그 과정을 살펴볼 것이고요. 백성들이 바로 이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요구와 불편함을 이제 해결해 주시죠. 그게 바로 메추라기 공급이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12장 내용이 참 재밌는데 구수 여인의 정체가 무엇인가? 구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미리암이 그것을 문제를 삼거든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게 범죄 행위가 되어서 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11장 내용을 살피면은 이와 같습니다. 광야에 진입하자마자 출발 신호가 떨어져서 여행을 이제 떠났잖아요. 바로 불평이 쏟아져요. 참 못됐죠? 이 불평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들이 투덜댔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평을 쏟아낸 그 백성들에게 이제 형벌을 내리는 장면이 민수기 11장에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불평 쏟아내고 벌 받고 이렇게 해서 광야 이야기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그때 불사름의 형벌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진영 끝만 하나님이 태우셔요. 이들을 그냥 제대로 많은 사람을 막 죽게 하거나 그러진 않고 가벼운 형벌로 끝납니다. 그 곳 지명이 다베라라고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건 간단한 에피소드인데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불평부터가 본격적이에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막 이제 좀 불평 내용도 구체적이고 본격적인 항의가 이제 시작됩니다. 고기가 없다는 거죠. 맨날 만나만 주고 있다.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계속 공급해 오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직후부터 하나님이 만나를 계속 주셨어요. 근데 이때까지 만나만 먹고 있으니까 이제 고기를 달라라고 본격적인 불평을 쏟아내는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집트에서는 우리가 마음껏 먹었다. 생선도 먹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쫙 품목을 나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즐기면서 살았는데 이 광야에서는 왜 만나만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백성들이 불평을 계속 쏟아내니까 우왕좌왕 어수선하잖아요. 그 많은 인원들이 통솔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 혼자 버거운 거죠. 백성들이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아우성을 이제 소리를 내면서 자꾸 이제 혼란케 하니까 이 백성들 통솔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서. 그 정도로 지금 사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들을 통솔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불평이 여기저기 쏟아지는데 반복되는데 모세가 그걸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사실은 군사적 정비는 되어 있었어요. 앞에 우리가 집화장
이렇게 선발하고 그 다음에 진영 배치하고 행진대열 구축하고 하는 장면을 봤잖아요. 이거는 군사적인 체제입니다. 근데 행정적인 조직 면에서는 뭔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라 모세가 백성들을 통솔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거를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은 장로들을 세워라 라고 해서 70장로를 인선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고 조직 정비하고 이렇게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죠. 70명의 장로를 이제 선발해 가지고 회막 밖으로 소집을 합니다. 회막 밖으로 소집을, 진영 밖에 있는 회막에 소집을 합니다. 이 진영 밖의 회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진영 밖에 회막이 있어요. 그쪽으로 집결시켜라 라고 해서 거기에서 모여서 일종의 부흥회를 해요. 특별한 집회를 해요. 거기에 성령이 임하고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진영 안에 어떤 지도자급들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엘닷과 메닷이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진영 안에도 동시에 성령이 임재합니다. 진영 바깥과 진영 안쪽에. 이것은 분명히 앞으로 있을 성령의 보편적 임재를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령 강림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70장로에 내려오고 진영의 안에도 지금 성령이 임재하시고, 결국 무슨 말이죠? 공동체에 새로운 질서를 창조하기 위해서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죠. 이것은 일종의 구약의 오순절 사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내려와서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난제가 한 가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요. 난제가 첫 번째 난제는 진영 밖의 회막이 뭐냐, 요게예요. 진영 밖의 회막이 뭐냐. 그 다음에 모세 장인의 이름이 혼동을 줘요. 요건 이제 구약에서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난제, 진영 밖의 회막이 과연 뭐냐는 거죠. 자, 진영이 있습니다. 회막 혹은 성막이라 부르죠. 그건 진영 한복판에 있잖아요. 이거 성막이죠. 이거는 진영 한복판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뭐 상식이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문제는 이 진영 바깥에 회막이라는 다른 건물이 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러면 성막이라 부르는 이 회막과 요 밖에 있는, 진영 밖에 있는 회막은 무슨 관계에 있느냐는 것이죠. 그게 분명히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출애굽기 33장에 진영 밖의 성막에 최초로 출현하고, 그 외에 민수기에서 2번 나오고 신명기에서 또 한 번 나와요. 이와 같이 여러 번 진영 밖의 회막이 등장하는데, 이 회막이 안에 있는 회막과 무슨 관계냐에 대해서 학자들이 의견이 나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두 회막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한 회막론, 단일 회막론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비평주의자들은 이렇게 주장을 해요. 원래 회막은 진영 밖에 있었다. 원래 전통은 이런 게 없었고, 자,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았고, 원래 회막은 첫 번째 전통은 회막이라고 부르는 성막이죠. 진영 밖에 설치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원래 전성인데 나중에 이 회막이 가운데 진영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이취 이동을 해가지고 이제는 회막이 진영 한복판에 자리를 잡게 됐다. 그래서 두 전성이 따로따로 존재하는데 그게 지금 오경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개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짜집기로 섞여 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평주의자들이 흔하게 이런 논리를 펼치죠. 근데 보수주의 안에서도 두 진영론을, 두 회막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도 뭐냐? 안에 있는 성막, 회막은 별도로 존재를 하고 그 자리에 있고, 임시로 간이 시설물로 뚝딱하고 금방 지을 수 있는 간단한 시설물이라는 거죠. 그게 작은 규모로 임시로 회막이라는 건물이 지어졌다. 특별하게 거기서 모임을 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용도가 닿으면 이거를 이제 철거를 했다. 그래서 필요하면 다시 지었다. 이거는 이제 안에 있는, 진영 안에 있는 회막과는 별개의 건물입니다. 이런 주장을 이제 보수주의에서 하는 거죠. 이게 거의 압도적으로 이게 주석에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도, 대부분의 크리스찬들도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일부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 일부의 주장에 따르면 역시 보수적인 견해인데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이동을 한 것이다. 경우에 따라 이게 지금 밖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성막이 진영 안에 있다가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밖에 설치되고 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막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주장을 역시 일각의 보수주의자들이 설명을 또 합니다. 둘 다 논리가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요. 우리는 강의를 할 때 그냥 성막은 회막이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민수기 강의를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제가 이건데요. 모세 장인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루엘, 이드로, 호밥 이렇게 나오는데 전통적 견해는 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걸 세 사람을 다 똑같이 장인 취급을 해버리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여기 민수기에 가면은 루엘의 아들이 호밥이에요. 그러면 루엘과 호밥이 부자지간이 되고 있거든요. 자, 이걸 같이 보면은 이 세 사람은 다 같은 사람이 돼요. 근데 이 민수기 말씀을 따라가면은 부자지간이 돼요. 이게 모순이죠. 그래서 이제 일각의 학자들이 대안을 두 가지를 제시했는데 첫 번째 대안이 이거고요. 두 번째 대안이 이겁니다. 요 출애굽기 2장 8절에 있는 루엘이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라 모세의 장인어른이 아니죠. 그러면 그녀들이 아버지란 말이 아니라 그녀들의 할아버지다. 히브리어로 아합은 할아버지도 될 수 있습니다.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도 가능해요.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그녀들의 할아버지가 되면은 장인의 부친이 되기 때문에 별개의 사람이 되죠. 요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대안이고, 두 번째는 이 사람 장인이다. 루엘이 장인이 맞는데 요게 지금 달리 해석을 해야 한다. 이드로와 호밥을 달리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처남으로 봅니다. 자, 루엘은 장인이고 이 두 사람은 처남이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돼요. 히브리어가 그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어요. 히브리어 자체가 그렇습니다.